여기 예수님의 무덤을 청소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여기 성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종파가 청소 때문에 충돌해 왔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빗자루 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청소하다가 싸우게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교회는 한 지붕 아래 6개의 종파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회 성묘교회. 아무데나 내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곳은 청소구역부터 못 하나를 박는 일까지 6교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단 하나 함부로 고칠 수 없고 사다리 하나가 300년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전 세계 오지만을 다녔던 역마살로드, 이번엔 가장 성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성묘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8분. 저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공원, 그리고 시체가 안치된 그런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무덤교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인 신부가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신부님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갖고 온 홍삼 젤리, 홍삼 양갱, 홍삼 파워 파스. 파스. 근데 종교인이 저런 거 받을래나? 응? 괜찮아요? 지명란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시죠. 아직 도시가 잠든 시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골목은 고요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예루살렘의 풍경입니다. 1000년 전 지어진 돌길 끝에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5시에 문을 연다 하여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성묘교회의 문을 개방하는 건 이슬람 가문입니다. 기독교 최고 성지문을 왜 이슬람 가문에서 관리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묘교회는 여러 종파가 공동 사용하기 때문에 중세 이후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슬람 지도자 살라딘은 기독교 종파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의 관리권을 중립적인 이슬람 가문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문 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입니다. 이곳은 성묘교회 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이곳에서는 6개의 교파 중 3개의 교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만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합니다. 수백 년 전 확정된 권한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보니까 다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그치? 네, 맞아요. 서로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의식을 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오면 전부 볼 수 있어요. 목장이 다 달라요. 관광객이 없는 새벽의 성묘교회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기가 워낙 유명한 그 성지라서 사실 조금 일찍 오시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원래는 바글바글합니다. 여기가 몇 시간씩 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곳입니다. 무덤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이 타오릅니다. 이곳에선 초를 켜는 것도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를 켜는 순간 우리의 차례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초를 켜고 끄는 시간까지 엄격히 지켜집니다. 교회에선 램프 하나, 양초대 하나까지 어느 교파 소유인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으로 몇 미터까지 누구가 날인지 따질 정도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경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대 반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지? 반바지 쫓겨나지. 왜냐면 어저께 왔다가 반바지 입고 와서 쫓겨났습니다. 저희들이 경험담입니다. 저희들이 좀 무지해가지고 종교가 둘 다 없어서 아무튼 여긴 성스러운 장소라서 복장에 신경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아침 일찍 나왔더니 허기가 집니다. 배고프다. 새벽에 일찍 나왔더니 배가 고프다. 아침 먹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일단 아침을 먹고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여기 식사 시간이 됐나 봐요. 여기저기서 빵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아저씨 빵. 그거 어디서 샀냐고. Excuse me, where did you buy those breads? 2 meters left. 2 meters? Thank you. 빵 다 사갔네. 맛집인가 봐요, 동네 맛집. 여기 있다. 간판도 없는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들르는 생활 공간입니다. 유명 빵집인가 봐요. 여기서 빵을 많이 사가네, 동네 사람들이. 빵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냄새만큼은 정말 고소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기 바로 구운 빵이 여기서 보니까 화장에서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모양은 마치 작은 피자와 같습니다. 깨랑 올리브오일 냄새 되게 고소해. 엄청 고소해. 약간 성수동 하플 느낌. 우리도 현지인처럼 길거리에서 빵을 먹기로 했습니다. 조금 누추하지만 여기 시원한 그늘이 여기 있어서 골목길 계단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까 사온 빵. 되게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깨빵. 깨가 막 씹힌다. 좀 여기 빵들이, 빵류 제품들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야, 먹기 부담이 없네? 성현이 말대로 이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너도 다 묻었어요? 깨가 아유, 내 왜 이렇게 많이 말대로. 묻어? 네. 이거의 단점은 깨가 묻는다고. 잠깐, 이거 진짜인데. 괜찮으세요? 깨가 목에 걸렸어. 살에 걸려가지고. 깜짝이야. 잘 먹었다. 맛있었지? 약간 깨 거슬리는 거 빼면은. 그치. 빵 먹고 주댕이를 털어야 됩니다. 깨가 더덜더덜. 배가 차니 이제 골목길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2000년 전 한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고 전해지는 길입니다. 여기가 딱 600m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 600m 구간에 2000년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수가 멈춰 섰다고 전해지는 14개의 지점이 보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며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한번 쓰러졌을 때 손으로 짚은 벽이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손을 짚어서 움푹 패인 건지 원래 움푹 패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손이 들어갈 만한 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600m 구간에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교인 저희들도 걸어가고 있고. 이곳을 걷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 어느 시간대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은 관광지와 현지인들의 주거 공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담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야, 근데 이 돌덩어리에 아니 여기 흙도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랐지? 이것도 대단하다. 조그만 틈에 돌 사이 틈에 흙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돌고 나니 신부님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예예예. 아유. 예, 저는 조상현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예. 예루살렘에 오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주님 무덤 성당, 주님 부활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이 홀리 세플커 이곳이고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형태의 이 성당의 이 모습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여기가 무덤이야?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이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장소입니다. 이게 그냥 교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언덕이에요. 그 유명한 골고다 언덕 위에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요 바로 위가 골고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건 이제 그 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이런 돌덩어리다. 골고다는 원래 버려진 채석장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던 그곳을 저희들도 한 걸음씩 올라가 봅니다. 오른쪽은 로마 가톨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왼쪽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이제 왼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무릎 꿇고 저 안에 이제 손을 넣으면 저 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손을 넣고 직접 기도하는 곳이고요. 금빛 제단 아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면 무릎을 꿇고 바위를 만집니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종교가 없는 저희들도 이 공간에 오니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제대라고 하는데요. 천주교에서 미사 때 사용하는 곳이고 우리가 흔히 어디 교회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인데 요 제대는 카톨릭 거고요. 요 옆에서부터는 그리스 정교회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이 경계선을 뜻합니다. 골고다에서 내려오면 석판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자이크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내리죠.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돌판 위에서 이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염했다고 여겨지는 돌판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곳은 운명한 예수의 시신을 향유로 씻고 장례 준비를 했다는 도유석입니다. 요 돌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처음 이 돌판에 와서 이제 우리는 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입을 맞추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걸 하고 순례자들은 수건이나 십자가, 초를 석판 위에 올려두고 성스러운 기운을 담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운을 담은 수건을 추첨을 통해 구독자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넓은 공간, 이 돔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로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툰다 안에는 이제 에디큘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무덤 성당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를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 8, 90년 전에 지진이 생겨서 그때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 무덤 있었던 공간을 이렇게 좀 뜯었어요. 뜯었더니 그때 십자가 표시, 돌 뚜껑을 발견했고 탄소 분석인지 모르겠어 검사했더니 2세기, 1세기, 2세기 때 있었던 돌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예수님이 무덤이 맞다. 결정적 증거라고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이곳에서는 1세기 유대식 매점 관습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거는
요 뒤에 이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콥틱, 이제 콥틱이라고 하면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정교회 분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이제 그때 터키 오스만 제국한테 우리도 여기서 좀 머물고 싶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무덤 성당 뒷부분에 너희들 좀 머물러라 라고 허락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만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데는 권한이 없고 오직 조기 안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순례 오시면 저 바깥에서도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신자들도 모여서 같이 있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은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 비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집트 정교회 뒤쪽에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무덤 성당 안에서 가장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봉분이 있거나 요즘은 납골묘, 납골당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옛날 시대 형태의 무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옛날 형태의 무덤이 이제 이거는 약간 공동묘지라고 해야 될까요? 간단한 형태의 이제 무덤이죠. 그래서 시신을 이제 장례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안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이 장례 특히 여기 이 지역의 장례 방식은 뭐냐면 이제 시신을 아마포로 쌉니다. 싼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 이제 뼈하고 살이 분리가 되겠죠. 살은 썩고 뼈만 남죠. 그럼 그 뼈를 수습을 해서 따로 유골함으로 모아서 따로 보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서 그냥 이게 무덤이 되는 거고요. 이건 1세기 유대식 무덤입니다. 예수 무덤의 원형은 바로 이런 앙굴 무덤이었습니다. 좀 그냥 예, 개인적인 예, 궁금증인데 왜 깨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이거 정말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정말 800년 동안 여기서 여러 종파가 같이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로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잘 지낼 수도 있고 정말 서로 믿는 사람들로서 잘 지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인간으로서 경쟁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성직자들의 분쟁이 벌어졌던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오신 데가 에티오피아 정교회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볼록 나와 있는 곳이 예. 아까 그 헬레나 경당 위에 보였던 돔 있잖아요. 근데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무덤 성당을 요 다른 뷰로 전혀 반대쪽에서. 그리고 요 왼쪽 편으로는 에티오피아 그 정교회 수도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정말 옛날 형태로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 옥상은 성묘교회에서 소유권 문제로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2002년 콥트 교단의 한 수도사가 옥상에 있던 의자를 햇빛을 피해 몇 센치 옮겼다가 에티오피아 수도사들과 싸움이 벌어져 11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파 간의 정해진 질서가 깨지는 순간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성묘교회에선 의자 하나도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대표하는 물건이 또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다리 있거든요. 사다리. 예.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이렇게 스타투스코어 사다리라고 하는데 스타투스코어가 발령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멈춰졌거든요. 어떤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투스코어, 지금 있는 그대로 두라,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의미의 1852년에 정해진 현상 유지 원칙입니다. 화장실도 성당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수세식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 예. 근데 그것도 바꾸는데 몇 년 걸렸어요. 설득을 하고 허락을 다 받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곳이 사실은 여러 교파가 한 공간에 같이 모여서 있는 적이 그런 곳이 거의 없죠. 다 나눠져 있거나 옆에 다른 건물을 짓지 한 곳을 이렇게 나눠서 쓰거나 같이 쓰는 곳이 없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꾸미고 더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어려움이 더 있죠.
여기 나무판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사람 무덤이에요. 바닥에 깔려 있는 예, 거. 바닥 안에가 사람 무덤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기 성지순례 왔다가 너무 좋아서 나는 성지 근처에서 묻히고 싶다.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여기를 통치하고 있던 어떤 데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묘를 써서 지금 무덤은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아, 스타투스코어 때문에 뭐 하나 고칠 때마다 모든 교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닥이 꺼져 하수구와 기초보수가 시급해도 몇 년 뒤에야 교단들이 합의하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멕시코 신부님, 같이 있는 신부님. 그래서 여기는 청소부가 따로 없이 직접 저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청소하고요. 사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 여기 성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입니다. 아, 왜냐하면 아무데나 내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공간만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스타투스코 현상유지법이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갈랐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 내가 청소했는데 우리가 관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내 땅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교회끼리 또는 우리하고 다른 데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제 빗자루 들고 싸우게 되는 거죠. 청소하다가 싸우게 되니까. 이곳에선 빗자루가 닿는 곳이 곧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청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성한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수도 생활의 전통에 있어서도 수도자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한다. 근데 늘 기도와 함께 노동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행으로 볼 수도 있고 참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청소를 했죠. 그래서 무덤 성당에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천주교회 한국 신부님들도 한 뭐 몇백 분 되시지만 5분도 안 될걸요 지금? 여기를 청소해 본 사람은 감히 얘기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저하고 그 김상원 신부님 정도가 아닐까? 어마어마한 프라이드입니다. 영광이네요. 저기 이제 불 켜져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곁에 이제 여인 3명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기 골고타 언덕이 저렇게 높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를 여인 셋이서 여기서 바라보았다라고 이제 기념하는. 이 공간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수세기 동안 지켜온 자리입니다. 이곳 또한 스타투스코, 즉 현상유지 원칙으로 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요. 여기 이제 예수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런 돌이 발견됐고 저 돌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저기 이제 성화를 보시면 이 사람 죄인들을 저렇게 좀 감금해두는 그런 곳이어서 뭐 여기가 예수님의 감옥이었다 해서 사용 당하기 전에 여기에 묶여 있었다, 갇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벽을 보시면 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순례자들이 순례 오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헬레나 경당이라고 하는데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성묘교회는 30개가 넘는 작은 채플과 예배 공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제단도 곳곳에 있어 20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각 교파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이 공간이 아르메니아 정교회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단부터는 로마 가톨릭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이 검은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공간이고요. 여기는 로마 가톨릭 공간입니다. 넘어갔다. 골고다 아래에 있는 이 경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견된 곳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있다 해서 와서 이 지역에서 십자가를 여러 개를 발견을 했는데 어떤 게 진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냐 알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가 여러 개 같이 발견됐으니까 아픈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그 모든 십자가에 다 대봤는데 한 십자가에서 아픈 사람이 나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이제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진짜 십자가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달리셨던 십자가를 발견한 장소가 이제 여기다. 이 공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인데
이쪽을 보시면 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옛날 골고타라는 데가 이제 해골산이기도 했지만 돌산이었죠. 그냥 돌만 있는. 신부님에게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십자가 지고 오셨을 때 당신이 봤던 모습은 이 돌산이었겠죠. 이곳에 오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울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을 감고 침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요의 하느님, 침묵의 하느님을 좀 많이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 신부님들의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커피 괜찮으세요? 여기서 그러면 식사 같은 거는 개인이 뭘 먹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나요? 그렇죠. 괜히 먹고 싶은 게 어디 있어? 그냥 주는 대로. 그것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요. 점심밖에 안 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배고파. 아침 저녁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 먹는 거예요. 사비로 아니면 아니 여기 있는 식재료 뭐 이런 시리얼이나 빵이나. 예. 아 그럼 한식은 되게 드시고 싶은 그런 건 근데 한식이 해외는 좀 비싸고 그다음 여기는 한식당도 없던데요. 중식당 하나 발견했고 한식당은 거의 없던데요. 네? 먹는 거 챙겨와가지고 먹는 걸 챙겨 오셨다고요? 네. 웬일로요? 아니 여기 뭐 아니 같이 먹어요 그럼 지금. 아니 이게 아우 감사합니다. 홍삼 네, 젤리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홍삼 완전이고 아, 이거는 이게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파스예요? 아, 예, 여기 뭐 일단 드리죠. 왜냐면 오늘이 예. 그 교회에서는 한국 그 순교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에요. 9월 20일이. 아. 그래가지고 여기 분들이 이제 오늘 저보고 막 다들 축하한다고. 아하. 한국 성인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너무 허접하지 않아서 허접할까봐. 교구 신부님들은 월급을 받고 수도자들은 용돈을 받아요. 아 이제 공동재산이죠. 개인 재산이 없죠. 공동재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돈 참 부끄럽지만 400셰켈 받습니다. 한 달에 400셰켈. 110kg면 얼마죠? 16만 원, 아 15만 얼마? 되게 쪼개 써야 되겠다. 네. 그 돈으로 보통 뭐를 해야 돼요 주로?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간식 사 먹고 싶다. 예. 뭐 간식 사 먹고요. 뭐 글쎄요. 여기 뭐 돈 쓸 시간도 없고. 조상현 신부님에게 이곳 생활의 힘든 점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언어 학습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 지금 보셨지만 다 라틴말로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이제 읽는 연습도 하고 좀 그래야 되니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죠. 어제보단 오늘이 낫죠. 사실은 저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처음 3개월 때는 막 군대 2번 간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죠. 어떤 직업도 내가 그 직업이 좋고 해야지 정말 질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가 거기 열정을 쏟지. 뭐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내가 뭐 일한 게 얼마인데 경력이 이거고 돈이 얼마고 뭐 이것저것 재면 계산기 두들기만 사실 답이 안 나오죠. 정말 본인 정체성도 생각을 하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본인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뭐 평양감사도 뭐 자기 싫다면 그만인데요. 그럼 나중에 유튜브 나중에 채널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역맛 샐러드예요? 네, 그럼 구독해야죠 바로. 너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 묶여 있어서 어떻게 갈 수가? 병 걸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 들어가야죠 이제 한국. 조상현 신부님의 건투를 빕니다. 여기 자기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그 뭐라고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물건의 기운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수건을 올려놨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저한테 전화 거는 사람, 제가 전화 받는 사람 모두에게 축복의 기운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올려놓겠습니다. 성묘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오직 사비로만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회원이 되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조떼꾸알 부탁드려요.